복음을 만나다 시리즈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 예,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떤 소식이 복음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임하고, 지난주는 뭐였죠?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었습니까? 예, 아버지 찾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사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물탄 복음, 잘못된 복음이 마치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걸 궤도를 잡고 싶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서문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복음을 만나다 시리즈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고요. 저 건강한 목사입니다. 바른 복음을 들은 줄 믿고,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인지 자기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나에게는 바르게 다가와서 내 심지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 구석구석 영향을 미쳐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 자신을 말씀과 함께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고요. 각 이 신약 성경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운 이 목사님이 바로 바울 목사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필요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단단히 하고 바로 세웠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그는 세계 선교를 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향해 늘 전진하며 나아가는 바울은요, 항상 서신서에 각 교회마다 쓰는 편지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빠짐없이 이것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 알겠지만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이 많은 이 워드 플레이죠. 나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표현을 서신서에 자주 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뭐 하려고? 보내어지려고. 네. 여러분, 이 사도로 부름 받은 사도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에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그럼 부른 것으로 끝납니까? 여기서 구원받았고 천국 티켓 얻었고 우리끼리 잔치를 만들고 우리끼리 릭을 만들고 산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게 전부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어짐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레이트 코미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교회로 부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을 파는 사람도요, 돈 때문이라도요, 정말 여기에 찐으로 마음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약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복음, 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서 제자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사도로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이 자기의 말로 전하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으로 전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전하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고백합니다. 향기는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향기는 향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만 지나가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향수가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살결의 냄새만으로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참 향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우리 안에 무슨 향수가 필요하다? 예수님 향수가 부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 향기가 납니까? 세상 향기가 풀풀 납니까? 돈 냄새가 납니까? 예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다른 향수를 쓴다. 도대체 그건 뭘까?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는 가치관이 다르네. 방향이 다르네. 삶의 목적이 다르네. 뭔가 다르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한 사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이거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등 떠밀어서 사람이 나에게 이걸 맡겨서 내가 사도 된 게 아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사도들에게 난 것,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세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아버지 되신 주님은요,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네. 어릴 적은 아빠 의지하며 살지만 청소년기를 넘어서 장년이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부모의 기대가 있겠죠.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이 아버지의 기대를 쫓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이 파생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들로 역사에서 그 어떤 제국도 그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요즘은요, 복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우리끼리 리그고 우리끼리 잔치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생명을 거저 얻었다고 하니까 너무 진짜 구원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생명이고 엄청난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가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사도처럼 보내어졌다는 이 사명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신저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로,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전하고 내 안에 그런 향기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로 살았다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살맛이 나요. 그 생명력. 이 봄철에 꽃들이 피는 걸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잖아요. 이 꽃이 하나 피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막 이번에 개나리도 피고, 근데 또 추위가 왔어요. 그러다 반드시 또 벚꽃이 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생명력은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로 살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전달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만 십자가 달려 죽이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참여해야 된다.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삶, 옛사람의 자아와 정과 욕심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 이게 예수님만 달아놓은 게 아니고 나도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요,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생명의 길, 삶의 길이 예수 믿는 죽었다 사는 사람과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욕심껏 열심히 살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행복하고 그게 살 길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나친 자기 애 속의 욕심대로 살다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간음도 하고 질투와 미움과 마음의 살인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너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봤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엄청난 이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진짜 잘 살 것 같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통하여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은요 매우 소모적이고 매우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나의 죄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죄 너의 죄가 얽혀져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잘 사는 것 같지만 갈수록 우울증도 많고 공황도 많고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세상들로 변해가는 것이 이 인간이 다스리는 지구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죽으니까 살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드러내야 될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죄된 자아가 매일 죽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난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매일같이 내 정과 욕심이 죽고 예수님께 굴종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그 길을 따랐더니 근데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더라. 예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더라.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더라. 예수님을 쫓아 살았더니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더라.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지.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매우 파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셔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는요 당시 로마 시대의 매우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처럼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려면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심지어 로마 시대에 보면 자기의 지적인 수준을 자랑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내가 인정받고 살아나려고 이 언변술, 수사학, 철학적 사조들이 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학력을 자랑하고 그게 내가 사랑받는 거지 그래야지만 되지라고 매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 것이 로마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봤자 그곳에서 너의 마음을 다 채우는 사랑과 인정함은 있을 수 없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경쟁과 불안과 두려움이 더 있을 것이다. 내가 취한 그 높은 산 올라가 봤더니 더 높은 산이 있고 나는 한 번도 그 삶을 취해본 적이 없어서 늘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 세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피어오릅니까? 감사가 피어올라요. 나 같은 자에게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 자족하는 비결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의 젊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에게. 저도 똑같아요. 막 이게 불평 원망 더 높은 목회, 뭔가 더 잘 되는 목회, 아니면 큰 교회, 부교육자, 큰 교회에서 인정받도록 막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막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막 늘 불평과 원망과 비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급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늘 불평 원망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려면요, 야, 물이 반컵밖에 없네가 아니고 반이나 있네. 나 같은 사람에게 반이나 있네. 그러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이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은혜의 법칙.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결국 내 스스로 받아낼 만한 자리와 위치가 돼서 나 자랑, 나 교만으로 끝난 사람은요, 반드시 열등과 비교와 우울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러면 감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30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 얘기하려면 전 맨날 끙끙 앓는다니까요. 불평 원망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십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왜 저는 자격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모양 있고. 말씀을 아는데도 그게 제 안에 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막 투정 섞인 기도로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제 영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다시 선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구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해석되는 그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내 안에 은혜로 인한 충만한 마음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은혜와 다음 뭐였죠? 평강이 있는 삶을 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서 아멘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나의 평안이 돈에 있고요. 이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이게 통장 잔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엎치락뒤치락 파도치는 나의 마음. 나의 두려움, 지금은 참 안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이게 언제라도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상태들. 내 건강,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이게 언제라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위태위태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이 가만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처럼 생각했던 그것들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안에서 우리가 늘 일희일비 하겠네요. 또 망했으니까 또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평강은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 안에서부터 빼앗을 수 없는 평강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특징, 복음을 바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내게 허락한 그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옳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걷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주님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도, 이러한 인생의 밤도, 이러한 결핍도, 이러한 괴로움도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평강이 주장하는 삶. 왜? 결론을 아니까. 이 영화의, 이 드라마의 끝을 알고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삶이 있으니까.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주장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찬송,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양 아시죠? 후렴 들어보셨죠? 이 예화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찬송가를 쓴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찬송가를 열어보면요, 이 작사자, 작곡자가 이 스페포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당시 시카고,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매우 성공했던 변호사였고요. 부동산 투자로도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만져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가정도 매우 유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애나와 한 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고, 이만큼 많이 낳았다는 걸 보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는 게 보여지죠.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자선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봉사의 삶을 살며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게 이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외적 조건이 주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가정도 잘 건사하면서 성공한 사람으로 산 것이죠. 그러다가 1871년에 욥과 같은 고난이 그의 삶에 몰아닥칩니다. 가족에게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성홍열이라는 이 고혈병,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병에 4살 밖의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다 상실하는 아픔을 겪는 거죠. 그렇게 어찌됐건 살아야 되니까 자기 아내도 있고 4딸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873년 잠깐 자기의 인생을 좀 환기시키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잠깐 가서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으로 배를 잡아 타려고 합니다. 이제 아빠 스페포드는요, 사업을 아직 정리할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머물고 먼저 가족들을 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이름은 프랑스 여객선 빌디 아브르호였는데요. 스페포드의 부인과 4딸을 포함한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스코틀랜드에서 강력한 철제 선박을 싣고 왔던 그 배와 함께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고 엄마 애나는 4딸을 갑판으로 급하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시거나 닥친 위험을 견디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도록 하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결국 그들의 기도가 끝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배는 침몰했고 당시 226명의 승객이 대서양의 어두운 바다 아래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13명 중 226명이니까 생존자도 있었던 거죠. 배가 침몰 당시 구조 작업을 하던 선원에 의해 유일하게 엄마 애나만 산 겁니다. 스페포드의 와이프만 산 거예요. 그 배에 실려서 어떻게 웨일즈에 상륙했고 4명의 딸은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상륙하고 나서 이 애나가 남편에게 짧은 전보를 칩니다. 혼자 살아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이 전보를 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스페포드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그 선박 회사가 제공한 배를 타고 배가 침몰한 그 사고 현장에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의 슬픔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의 자녀도 아닌 4명의 딸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입니다. 그 새까만 바다를 보면서 그 앞에서 차디차게 죽어갔던 그 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었던 스페포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릎 꿇고 엎드려 오열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마음에 이루 닿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 뒤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찬송시를 쓴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의 이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죽거든요.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이 정도 아픔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주셨겠지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분의 감싸주시는 위로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던 경험들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평강,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힘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을 가져간다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모든 가정한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예수님 만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인생이 평안해서 평안이 아니라 가장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를 주장한 놀라운 신비가 있게 됩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온 신앙의 간증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영국으로 도착해 그 부인 애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그 평강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선교 생활하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 보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부활의 그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유들을 내가 듣게 되고, 그럴 만한 이유를 내가 다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아무에게나 순교의 영성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을 잃으면서까지도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난 우리에게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복음의 향기를 이 한 사람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고백한 그 노래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감당 못한 시험을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스팻보드의 그 곡을, 찬송시를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놀라운 평강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당시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알량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스팻보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에 소망을 두고 주님 품에 있을 가족들을 기억하며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구나, 희노애락이 있는 잠시 잠깐의 드라마 같은 삶이구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그 평강이 주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 평강, 이 신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내적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같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복음을 가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살고 있죠?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오염되고 가만두면 나빠지는 죄성이 있어서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또 회개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두면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늘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가 뭘까요? 이 세상의 원리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너의 자유를 네가 구가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죄는 뭐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의 메시지는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결정한 나의 소망,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어떤 산,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되게끔 하면서 우상으로 포장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세대의 증상이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는 꼭 성공해야 돼. 너는 꼭 성취해야 돼. 너는 그걸 이루어야 돼. 그게 없으면 너는 죽을 거야 하는 하나님 대처물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악한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악한 세대의 영향력 속에서 경쟁 사회, 도태되면 안 될 것 같고, 목회도 되게 비교하면서 할 때가 많고, 그게 저를 되게 좀 먹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부흥해야 되는데, 저 목사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유함이 없고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뭐 꼭 그것만큼은 저도 양보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이 목회의 부흥이 저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꼭 그게 돼야지만 된다 하는 신기루와 같은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목사님 그래도 그게 돼야 인생 핍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꼭 이루어져야지 제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중독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해요. 천만 중독입니다. 천만 중독. 이게 별의별 중독이 다 있던데요. 도박 중독이 247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분들은 오늘 중으로 도박을 끊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중독, 회개할지어다. 음식 중독, 또 뭐 성 중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에 빠져서 거기서 나를 이게 내 살 길이야, 난 이건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플렉스 중독도 있네요. 우리 얘기했어야 됐는데. 맞아요. 플렉스 중독. 그냥 모아서 플렉스 중독이에요. 중독. 네,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별의별 중독들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게임 중독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게임 중독이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뭐라고 하죠? 조현병. 이게 게임 중독이 걸린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상한 그림들을 보게 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중독 시대를 살면서 여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자유케 못하죠. 우리를 종속하죠. 매여서 죽게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중독, 예수 중독, 예수 생명 중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 자력권, 내가 내 영광 취해야 살 것처럼 살던 사람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죽었다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귀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관심은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누구에게 들려줘요? 형제들과 교회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교회인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시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복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세력을 잃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세력이 내 삶을 더 좀먹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복음이 오늘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게 널 살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건지시는 귀한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이 오늘 교회에게 들리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리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요, 가만 보니까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은요, 나중 되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지 하면서 잊어버려요.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그 잊어버린 사람은 1,000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결국에는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약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 잊어버린 복음 다시 주서라, 그 가치를 써라,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다, 정체성이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다시 찾아오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되고 살리신 주님 안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아멘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오늘 나를 붙드십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처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내 삶을 덮습니다. 오늘 그러한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흔들릴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역사로 바꾸시고요,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시고요,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또 다른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거룩한 은혜로 오늘 나를 일으켜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땅에 것이 없다고 우리가 아버지 빈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부 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걷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평강이 주장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되어서 아버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향기로 증거하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실과 아픔과 걷어가심 속에서도, 주님 허락하지 않음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찾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 나의 삶에 허락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가장 좋은 뜻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많은 상실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주장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살아 예수님의 향기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위로가 되고 편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된 사도로 보냄 받아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멋지고 주님의 기대에 충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